오늘은 그리스도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하이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좀 친밀한 집사님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디애나에 올 때 하이킹 슈즈도 이렇게 챙겨 오게 되었죠. 짐을 많이 줄였는데 그 신발은 꼭 가져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하이킹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근데 산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있는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요 앞에 있는 그 아시죠? 그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잠깐이지만 걸으니까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한 100m 정도를 제가 걸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었던 그 풍경과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 광경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다 보면 의자, 벤치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딱 거기까지만 걸어갑니다. 너무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제가 집에서 챙겨온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 새벽 시간을 요즘 너무나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 제가 딱 스위스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위스를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또 시냇가에 흐르는 그 모든 소리들, 또 새들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이 순간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디애나에 온 지도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인디애나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을 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인디애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가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적으니까 참 외롭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서 연락하면 필요한 거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말쯤에 왔는데요. 때마침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도 같이 오셨었는데 비가 매일같이 이렇게 심하게 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이렇게 여기 인디애나의 날씨를 항상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제 생각엔 비가 많이 안 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가 온 후에 어떻습니까? 해가 쨍하게 뜨지 않습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제가 이 주차장에 나가서 이 나무가 푸르게 열린 것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저희 교회를 봤는데 너무나도 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런 날씨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캘리포니아 해가 쨍쨍 뜨니까 햇볕에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지기도 하고요. 또 비가 한 번씩 오고 난 후에는 먼지가 없어질 것 같지만 계속 먼지로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기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비가 온 후에 영롱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진심으로 이 사계절이 있는 인디애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색깔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를 나타내는 걸 보면 요즘 참 제가 그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이제 또 단풍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먼저 각 12지파의 리더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그 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 본문의 앞장인데요. 민수기 13장 18절을 보시면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혹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와 그 모든 그 땅들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지역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그들이 본 것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혹시 주특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불평 불만입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그 불평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지금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또 불평을 했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요. 또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또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요. 또 반석을 깨트려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불평, 불만은 그 표면에 나타난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더 깊은 곳, 그 뿌리는 바로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 문제가 크던 작던 불안해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그 사건으로 계속 나타나는데요. 혹시 우리들도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불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을 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으나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5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울부짖음으로 밤을 새며 자신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분노의 소리를 쏟아냈을 때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또는 지도자에게 했을 때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역측이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자성어는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요, 사실 그 뜻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측이심이란 사자성어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 예전 나왔던 우리 잘 아는 이야기는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라는 말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자주 변하는 그 마음을 갈대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또 요동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사사인 삼손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나실임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이방 여자인 딥나의 여인에게 속아서 고통과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죠.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돈 몇 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요,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 대하는지 그 자세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좀 찾다가 이 어떤 새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그 날개가 한 4m 가량 펼쳐지고요. 또 너무 그 날개가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지에서는 이렇게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뒤뚱뒤뚱,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새를 바라볼 때 바보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근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늘을 비상한다고 합니다. 날개가 더 크니까 비상하게 되었을 땐 어떨까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또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알바트로스처럼 바보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정말 비슷한 면이 많아 보여도요,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결국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큰 고난이 찾아와도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닥쳐와도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취하였어도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풍요함 속에
그 마음이 타락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렬하게 갈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만 머물고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실족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계태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가 소홀해지면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 보초를 서야 하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실족해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밑에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시편 51편을 쓰면서 그가 마음을 찢는 기도를 남기게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혹시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이 가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 밖에 항상 서 계십니다. 문을 여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고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온종일 마음에 품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마귀는, 원수는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 은혜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권능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